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와 친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39회째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의 헌신의 40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친교 모임의 필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공적인 친교 모임, 그 친교 모임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그 친교 모임이 성공적인 친교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교 모임 속에서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데 어디까지 우리 그 성령의 열매의 그 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혹은 시작.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예정의 하나님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끝까지 자르시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음을 통하여 도움을 입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르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친교 모임,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교 모임의 목적과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 사도는 이 몸으로,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성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품성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왜 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 친교 모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른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친교 모임,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질 수 없어요.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뭘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습해야 돼요. 친교 모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연수원에 여기 가면 지금은 그렇게 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 했는데 그 전에 갔을 때는 말을 못 하게 했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엄청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원에 왔을 때는 누구랑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니까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말을 하라.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참 좋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있는, 거기서 받은 믿음과 신앙이 이 생활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가시나요? 재림연수원에 갔다 오신 분들 얼마나 가시나요? 3일? 3일? 그래서 거기에서 재림연수원에서 편지를 쓰도록 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몇 달 뒤에 그걸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재림연수원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믿음과 신앙과 또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환경에다 몰아보면 우리가 훨씬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있는,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신앙과 느낌이 사라질까요? 거기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도 그런 것이 사라질까요? 그래서 재림연수원 같은 데 가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러는 분이 있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런 마음으로 가서 거기도 살면 거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옛날에 이 수도원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 세상을 모든 것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다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도원에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수도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그 수도원에 뭐예요?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로빈 시대에 수도사들의 그림을 보면 동글동글했을까요? 쭉쭉 했을까요? 동글동글했대요. 그 로빈 시대에 로빈훗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의적이 나타나면 그 의적의 배경은 뭘까요? 백성들이 굶고 못 살 때예요. 근데 그 로빈훗이 공격한 기득권 중에 한 부류가 뭐예요? 수도사들. 근데 그 이미지가 동글동글합니다. 왜요? 백성들은 굶고 잘 못 먹어서 홀쭉한데 그 수도사들은 어떻게 해요? 잘 먹고. 그래서 제산의 그 중세 암흑 시대를 보면 이 백성들은 농노가 되고, 아니면 누구의 노예가 되냐면 수도원의 노예가, 교회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겠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만든 그 수도원에서도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악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을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용기를 주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누가 봐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말해? 예수님, 제가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이 변화산에서 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시고.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변화산의 경험만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은 어디냐? 어딜까요? 내가 있는 이곳이 되어야 돼. 하나님,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신앙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이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환경에 굴복됐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나그네로서의 그런 그 약자로 사는 아브라함. 그런데 어떻게 해요? 5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나그네였지만 그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든 불리한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이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착각이에요.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집만 사면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자체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교 모임, 소그룹,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교회라는 것이 세상과 동떨어진 특별한 변화산이나 재림연소 같은 어떤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고 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이 예수님처럼 자라나는데 그러면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네요. 어른처럼 장성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분이 교회의 어른일까 생각했을 때 장로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교회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장로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나를 인정 안 해줬다. 삐지는 거 그 어른이에요? 애기예요? 자존심만 있고 자존감은 떨어져 갖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분들이 그들이
그 새로운 영혼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신 그 교회 어른들은 뭐가 있어요? 어른들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이제 어디 가겠다고 차를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차를 못 빌려준다고 막 안 된다고 막 장모님 그러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 차가 저는 그래요. 차는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빌려주면 자꾸 차가 기스나고 뭐 지저분해지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목적은 뭐예요?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차는 뭐예요? 타고 사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영혼보다 뭐가 더 예뻐야 돼? 차가. 그러니까 이 가치의 중심이 다른데, 그런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경험하려면 이 가슴으로 이 영혼을 구원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려면 그게 쉬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수고를 해본 사람이 뭘 알아요? 한 영혼의 가치와 귀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주고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넓게 먹고 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면 영혼을 구원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논문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그래서 어른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이를 갖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른 취급을 안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말하다가 너 애 있어? 이렇게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뿔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이 몇이에요? 그냥 딸 넷도 아니고 아들 둘, 딸 둘도 아니고 뭐예요? 아들만 넷이라 그러면 그냥 네 그리고 그게 끝나요. 이 자녀를 키우는 경험이 뭘 만드는 거예요? 어른을 만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교 모임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밑에서 끌어다가 누구한테 강한 사람한테 바치는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그것이 작동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네, 교회도 세상과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친교 모임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구조를 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무슨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리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리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엄마가 아들한테 져주는 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져주게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친교 모임, 소그룹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품이 그렇게 자라고, 또 하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은사. 근데 은사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몸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네. 여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지체가 뭐죠? 네, 몸은 저의 모든 몸이고 그 다음에 지체는 뭐예요? 손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어요. 귀도 있어요. 그런데 귀가 하는 일이 코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하는 일을 코가 할 수 없어요. 눈이 없으면 냄새로 뭔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강한 사람, 행복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한 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볼 수 없을 때 볼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거고, 걸을 수 없을 때 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거고,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가 생기는데 그 장애가 없는 게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다 뭐예요? 협력하고 있다. 저기 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 한 10시간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가요? 지팡이를 짚고 가요. 다리가 힘들면 뭐도 쓰는 거예요? 팔도 쓰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어디가 더 쉬운 길인지 알려면 뭘 잘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돼요. 그리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귀도 뭐예요? 소리를 들어야죠. 위험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봄이 나타난다든지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해요. 코는요, 타는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방향이 어딘지 알고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다 다르지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친교 모임, 소그룹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 기능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 표현.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이 있죠. 틀린 것은 X고 다른 것은 다른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틀린 사람은 없고 무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눈이 코 보고 왜 못 봐?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손이 눈 보고 너는 왜 그거 못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뭐예요? 최고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우쭐해갖고 어떤 만족감, 자만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이게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하는데 제가 못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이게 지체예요?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러 신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것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서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쓸모없고 뭐 욕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할 때 뭐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내 명령을 안 들으면 우리 장애가 생기잖아요. 지금 중풍이나 뇌졸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신경이 통하는 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못 들으면 그 지체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몸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다르지만 함께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서로 짐을 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부족한 것을 욕하고 질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돕는 것이 교회가 돼요. 우리 소그룹이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잘하는 것이 다 같아요? 틀려요? 어제 지식박수 콘서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달란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들이 재능이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은 그것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뭘 할 수가 없어요? 친교. 친교가 없으면 서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에서 첫째로 삼아야 될 목표는 예배와 치유이다. 교사의 은사가 이 목표에 잘 부합된다면 참여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교과 공부는 길게 하지 말 것이다. 오히려 성경을 바탕으로 준비된 짤막한 공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모임을 운영하면서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식으로 순서를 진행하면 좋다.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재림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많아요? 공부가 많아요. 알아야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와 친교라. 그 친교는 즐겁게 노는 것이 친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친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고 그것으로 인하여 뭘 얻어요?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들도 이제 좀 친해지신 것 같아요. 이 친해진 이 분들이 어느 단계로 가야 돼? 네, 친해지면서 제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걸 봤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들. 왜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쟁이가 됐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장에서 옥수수 값이 얼마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해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목장 시간에 자꾸 어떻게 해요? 혼자만 말하려고 하면 그게 친교가 될 수 없다. 뭐예요? 친교 모임은 쌍방향이 되고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나누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게 자기 잘났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할 게 있어요? 감사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교 모임에서는 기도, 찬양, 말씀도 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체험적인 말씀. 이 말씀대로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제자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요. 제자의 수레바퀴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순종이 살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퀴를 돌려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받은 인사들을 서로를 위해서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신 달란트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